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역하는 죄, 인간의 그 실존 속에 드러나 있는 죄악의 역사들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빛 대신 주님 앞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어두움이고 나는 죄이기 때문에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본질의 시작은 내가 어두움이고 내가 죄악임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광명이라면 더 이상 빛된 자리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하 내가 죄구나 내가 어두움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미련한 것이구나 내가 지혜롭다고 행하였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구나 어두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이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욕심대로 행하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헬라 시대의 문화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바로 이렇다는 말이죠.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게 심판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보응이 1장 24절에 보면 어제 본문이었는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추악한 역사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쓰라린 죄악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놔두는 거예요. 예, let them free.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깨닫게 돼요.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의 가장 이 극단적인 예가 무엇인가? 오늘 26절부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2절까지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성연애예요.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습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동성연애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기원전 3000년 전, 4000년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동성애예요. 근데 이 동성애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동성애가 일어나느냐? 인간의 인간됨을 극렬히 드러나게 할 때, 이게 인간의 인간됨을 극렬히 드러나게 하는 특징적인 문화가 뭐냐면 그리스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2500년, 2600년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헬라 문화가 극을 이루고 있을 때 이미 아테네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다. 동성애가 죄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만연하게 그냥 그렇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태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600년 소크라테스서부터 이미 만연하게 되었던 동성애의 모습들을 바울은 바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논리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헬라 문명.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문화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헬라 지역, 로마 지역, 전 유럽을 강타하지 않았으면 전 세계는 이미 멸망하고도 남을 밖에 없었다.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어둠의 권세들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이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일부러 방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인간 나름대로의 충족을, 욕구를 만족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바벨탑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고 그리고 헬라 시대의 문명의 사건이라. 이게 극대화된 것이 이 그리스, 아테네, 헬라 문명의 죄악의 역사가 극대화되는 게 로마예요. 로마에 가보면 그 당시에 로마는 절반은 노예고 절반은 귀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해. 로마 시민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절반 시민이었는데 대부분이 뭐 60%, 70% 넘는 사람들이겠죠. 동성애자들이었다. 노예든지 시민이든지 누구를 떠나서. 그 바울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거부하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였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는 것들이 죄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하나 동영상 하나를 이 카톡에다가 구역장님들께 이렇게 연결해 놓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눌러서 같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 죄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 욕구대로 나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연결해 놓는 것을 한번 링크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왜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증세, 그게 죄악의 역사로 나타나고 동성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의 문명을 보면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인간을 아는 것이, 인간을 배워나가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끝은 어디입니까? 죄악인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은 그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들 중에 한 예가 29절에 아주 다 드러나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역사들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나도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한 적이 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하게 되는. 은혜가 오면, 빛이 오면 이런 어둠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더 추가하고 있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다 죄악의 역사. 그래서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배신하는 거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시대도 그렇죠. 본능에 충실해라. 네가 가장 옳은 거야.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극대화되다 보니까 엄마가 5살, 6살짜리 아이한테도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너 피아노 배울래? 물론 그 아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이의 상태 속에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본질적인 그 마음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인간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굉장히 쓰려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내가 존중이 돼야 되고 인간이 존중.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드러나게 될 때마다 드러나는 게 동일한 역사가
죄악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문화를 꽃피우고 한번 가다 보면 마침내는 어디로 간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거룩해지고 인간이 존귀해지고 인간 스스로 좀 더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의 문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죄악의 형벌의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다라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그 모든 말씀에 해당하는 죄악의 역사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아피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심령들 가운데 간구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합니다.